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90탄이고요. 제목은 성령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 사이에 요한복음에는 빠져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누가복음에는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에 함축되어 있는 그 메시지를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지 않고 계속 한 가지 얘기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 그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 아내일 거다. 뭐 이렇게 추측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정확히 그 제자 이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서 뭔가 이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진 제자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 죽어버리셨죠. 십자가에. 그래서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이제 다 끝났다. 떠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지금 이 분위기 같대요.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왜 좋지 않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죽었으니까 그냥 망연자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게 이제 고향으로 투덜투덜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분위기가 이런데 분위기가 다 죽어가는 분위기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탁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죠. 다 포기했다. 또 아쉽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낯빛이 슬퍼지며 이제 역시나 포기해버린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엄청난 일을 못 들었어? 그 엄청난 사건의 일을 못 들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어떤 선지자이며 어떤 굉장한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럴 하여튼한 인물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실패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이스라엘의 진짜 핵심 인물이 될 분으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려서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그 여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소식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확인했는데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체를. 그래서 그때 한참 듣고 있던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셨겠어요. 이 제자들이. 한심하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제 예수님 보신 거죠.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녀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녀석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어리석은 제자들아. 제자라는 표현은 안 했어요. 여기서는.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성경들이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명쾌하고 설득력이 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엠마오로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은 다 도착했으니까 예수님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헤어지는 게 아쉬운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말씀 더 듣고 싶다고 우리와 같이 머물다 가면 안 되겠냐 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집으로 초청했어요.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다. 그 명쾌한 말씀을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이 두 제자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사라져 버리시죠. 곧바로 사라져 버리세요. 드디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났다는 이 기쁨에 엠마오에서 다시 11제자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봤으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명의 제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초자연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오셔서 성경을 해석해 주니 다시금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지금 발칵 뒤집혀졌어요.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발칵 뒤집혀졌어. 경비병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한참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예수님 시체가 다 없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계략을 꾸미는 거 아시죠? 계략을 꾸며요. 경비병들에게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계략을 꾸밉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도 로마 쪽에서는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빨리 해결해. 그러면 제자들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로마 병사들이? 왜? 소문이 지금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로마 병사들은 빨리 제자들을 찾아서 신문을 해야 돼요. 도대체 어디 숨겼느냐? 잡히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그런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잡히면
이제 시체 어디다 뒀냐고 추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도 몰라, 진짜.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이건 걸렸다간 고문만 당하고 죽게 생긴 거야. 알면 어디 있다고 말하면 살 텐데 이건 잡혔다간 끝장이야. 왜? 예수님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도대체 시체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시체를 훔쳐간 적도 없으니 방법은 숨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언제라도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들이닥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장된 이 순간에 제자들은 같이 모여서 문을 걸어 잠기고 숨어 있는 거예요. 누가 열어달라고 한다고 열어줄까요? 절대 안 열어줘요. 그때 예수님은 유령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방의 한가운데 바람처럼 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처음엔 못 알아봐요. 유령인 줄 알아요. 유령. 귀신. 뭐 이런 거.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된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변화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체 그대로 부활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창에 찔린 자국이나 못자국이 있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새 몸을 입으셨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냐면 왜 보여주실까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교회에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아시죠? 다음 주에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도마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지금 이 현장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도마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마를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옆구리와 이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라고. 이처럼 예수님은 새 몸을 입으셨지만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너의 스승이 예수임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도마에게 지금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흔적은 자기 몸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똑같은 상황을 이제 연출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두가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방향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성은 곧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지만 더 이상 스승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었어요. 독립투사로 믿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될,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그런 분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로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어린 양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삼위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위격, 또 다른 위격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의 경우도 어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도 남자로서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남자로서 사랑하시면 안 돼요?
나는 사랑할래요? 그러면 안 돼요. 남자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로서 사랑은 남편분한테 하시고, 예수님은 남자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삼위격의 하나님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삼위격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끌어안으려고 했을 때 만지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지지 마라. 그러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그 믿음 역시 눈으로 보이는 예수, 그러니까 이전까지 믿었던 그 예수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안아주시면 좋잖아요. 얼마나 안고 싶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오셨는데 얼마나 저라도 막 안아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아주시지 않고 뭘 말씀하시냐면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를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교회가 생령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령. 그래서 성령도 없이 여전히 육체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동네 형으로 예수님을 갈릴리 동네 형으로 일진형이잖아요. 그래도 나름 일진형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성공한 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육으로 믿는 거예요. 육으로. 이 땅의 것으로 믿는 방식이에요. 반드시 성령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의 성령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마리아에게 믿음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거, 나를 만지지 마라 말씀하신 거, 이게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대놓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의 입이나 이 손에서 성령이 나가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확정은 나중에 이제 오순절 때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의 불의 혀가 내려오잖아요. 그때 받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성령을 이렇게 주셨을 때 성령을 그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씨앗의 개념인 거예요. 씨앗의 개념. 성령이 나에게서부터 나간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심고 계신 거예요. 씨앗으로 심고 계신 거.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지금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던 성령이 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지금 너에게 평강이 없어서 벌벌 떨면서 물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죠. 샬롬을 주신 거예요. 샬롬. 평강 받으라.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너희들도 평안이 올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본문에서 평강이 있어라 했는데 제자들이 평강이 있었나요? 평강이 없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계속. 유령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성령은 삼위격의 동일한 하나님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출동하실 거예요. 지금도 계시지만 예수님의 씨앗으로 존재하시지만 이제 출동하실 거라는 거죠. 오순절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토대로 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시는 겁니다. 목사가 성령 받아라! 이러면 성령 받나요? 네. 절대 안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복음을 받은 자는 너희가 전달하고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1장은. 근데 개념이 없어요. 성령을 못 받으면 개념이 없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뭘 물어보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뭐 개념 없죠. 아직도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독립해요? 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을 못 받으면 이렇게 엉뚱한 복음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언제 부자 돼요? 우리나라 언제 부강해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이면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나라 만세. 그거 기도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개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 심한 건 뭐예요? 목사님 저는 언제 부자 될까요? 이런 거. 더 개념 없는 거죠. 그럼 목사들은 헌금이나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 받으면 달라질 거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1장 7절 8절을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오늘 본문은 23절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해해요. 특히 천주교에서.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으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할 권한도 있고 사할 권한도 있다. 그래서 목사들도 이런 거 흉내 내잖아요. 내가 저주할 권한도 있고 축복할 권한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처럼 막 사제들이, 뭐 신부들이 막 이렇게 고해성사 같은 거 하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고해성사가 7성례 중 하나예요. 7성례. 7가지 천주교에서 지키는 성례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이제 2가지밖에 안 하죠. 성찬하고 세례. 이 2가지만 합니다.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 즉 성령을 받은 사도가 복음을 말하면 그 받은 자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또 성령을 말하면 말씀을 말하면 또 성령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욕 먹을까 봐 안 하죠. 이단 소리 들을까 봐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하나도 없다가도 교회 왔는데 목사가 막 말씀으로 성령을 먹이면 당연히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얘기하면 누군가를 또 낳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기로 받는 게 아닙니다. 기로 이렇게 성령 받아라 이렇게. 아니면 뭐 안수해가지고 이렇게 막 죽을 때까지 눌러 막 머리를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이게 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뭘로 받는다고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은 은사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다 은사놀이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불의 혀 성령 강림은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가시적으로 일부러 성령 받았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혀가 왜 내려와요? 혀가. 말하라고. 말. 물론요, 우리가 말씀 말고 기도하다, 또 찬양하다 성령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기도 중에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 받는 거예요. 찬양하다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막 기도한다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막 찬양한다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성령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없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 무당들은 다 성령 받게요? 안 그래요? 무당들은 다 성령 받게? 근본적으로 성령 받는 건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래서 이건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요셉에게 현몽해서 천사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알려줘요. 요셉한테 예수라고 지으라.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나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는 다 알아요. 근데 밑에 거가 더 중요한 거야. 자기 백성을 구원한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인데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피는 아무에게나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몰라요. 그냥 예수님의 피는 모든 자에게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그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태초부터 정해진 자기 백성이어야 예수의 피가 적용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주여 주여를 외쳐도 자기 백성이 아니면 종교 생활만 하다가 심판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모르죠. 누가 내 백성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 백성은 뭘 알게 되냐면요. 그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반드시 그 자기 백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제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예수님 밖에서 문을 두드리셨나요? 문 안 두드리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너희들 모여 있어라 이런 얘기 하셨나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갈릴리. 그럼 갈릴리로 가야지. 근데 갈릴리로 안 가고 지금 시체가 없었다 이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꼼짝 말아 돼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고 싶겠죠, 제자들도. 근데 지금 못 나가. 어떻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꼼짝없이 갇혀 있는 거예요. 약속도 안 했어. 예수님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도 안 했어. 근데 예수님 노크도 없이 양해도 없이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바람처럼 들어오셨어요. 어느 순간. 아마 소심한 우리는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갑자기 뭔가 그냥 슉 하고 들어오니까. 유령 같은 어떤 게.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 인간들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개신교와 천주교가 신인 협동설이라는 걸 믿어요. 신인 협동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이 협동해서 같이 이루어내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어.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근데 누가 건져주려고 그래. 그래서 손을 뻗쳐.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이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잡으면 구원이 없어. 이게 신인 협동설이에요.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게 또 돈이 돼. 그렇게 설명을 해야. 왜냐하면 본인도 해야 할 게 있어요. 해야 할 몫이 있잖아. 그러니까 돈이 돼. 그래서 원래 기독교는 신인 협동설이 아닌데 그걸 왜 주장하게 되냐면 돈이 되니까 신인 협동. 너네 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신인 협동설의 논리는요.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조금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하고 약간 짬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하셔야 되고 우리도 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창조라는 게 피조물하고 상의하고 창조하는 창조주 보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낳을 때 여러분하고 상의하고 낳았나요? 상의를 안 하더라고. 저도 자녀가 4명이나 있지만 단 한 명하고도 상의를 안 했어요. 물론 아내하고는 상의했지만 자식들하고는 상의를 안 했어요. 이렇게 창조는 피조물과 상의하지 않아야 그게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과연 창조주가 너 구원 받을래 말래 이걸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재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면 그냥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래서 이걸 상의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은요.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백성으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천국에 가면 거기 그 천국에서는 은혜로만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한 게 있어. 내가 손을 잡았잖아요, 하나님. 그때 그 어려울 때 내가 죽고 싶었는데 안 죽고 내가 하나님 손 잡았잖아요. 내가 교회 나가줬잖아요.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경연대회를 할 거예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믿음이 더 큰가? 이러면 경연대회를 했을 거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상급 뽐내기. 난 황금 면류관. 나는 은 면류관.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까지도 우리 인간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까지도 피조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피조물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창세전에 정해진 백성들을 찾아가시는데 면접 안 봐요. 상의 안 합니다. MBTI 검사해가지고 얘는 성격이 어떤지 얘는 좀 성령을 받아들일 것 같은 성격이야. 얘는 좀 빡세게 얘기해보고 쟤는 성격이 좀 아니니까 얘는 조금만 얘기하다 그냥 냅둘까?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야,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다양한 성격. 야, 이건 예비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마 성령이 사람을 가려서 구원시킨다면요. 아마 구원받는 사람들의 성격이 다 고만고만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다 똑같을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 이상형이 있어요. 그 이상형의 사람만 다 이렇게 구원시켜. 그러면 뭐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별의별 그러니까 막 별의별 성격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교회에 별의별 도라이들이 다 모여 있어.
그러니까 이건 보나마나 이건 피조물과 상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진 사람 건져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헤맵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막 자기들끼리 투표해가지고 12번째 제자 막 뽑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2번째 제자로 예수님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새를 못 참고 자기들끼리 뽑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신사도 운동하는 거 아세요? 신사도. 아직도 사도가 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막 하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진짜 예루살렘 가잖아요.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서 여기서 회복이 이루어진다. 땅끝에서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투표하는 거예요. 제자를 뽑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평강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죠. 평강이 없으면 세상이 두려워요. 단언컨대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세상이.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도둑같이 임한대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 오거나 말거나. 이거예요. 이게 뭐, 기다림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몸은, 내 마음은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보다 더 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해요. 네, 힘들게 해. 그런데 그 걱정, 근심이 있는 상황에서도 진짜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담대함이죠, 담대함. 골리앗 앞에 쓴 다윗. 그 모습 봤어요, 다윗? 어휴, 당돌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해서 그래요. 내가 더 큰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전에도 이 예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오늘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아마 들으면, 뭐 어떤 분은 그 예화만은 하지 마라. 이런 피드백이 온 적도 있어요. 요새 이거와 비슷한 영화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예화냐면, 제가 이제 로또를 샀는데, 진짜 샀다는 게 아니라 예화예요. 샀는데, 대박, 1등이 맞은 거야. 무려 20억.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그쵸? 20억. 그래서 이거를 곱게 접어서 지갑에 제일 구석에 막 신분증 뒤에 안 보이는 데다 탁 꼽아놨어.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토요일 날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월요일이 되면 빨리 이제 농협이죠, 요새는. 네. 농협에 가서 이제 1등을 찾으리라. 그래서 이제 지갑에다가 또 가방에다가 탁 이렇게 메고서 월요일 아침에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돈 찾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날치기 범이 오토바이, 이런 예화는 하지 마. 오토바이 탄 날치기 범이 어느 순간 와가지고 가방을 탁 채가지고 가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겠죠. 내 20억.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날치기 범이 프로야.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야. 그래서 딱
오토바이에서 딱 날치기를 해놓고 가방을 딱 뒤져보니까 지갑이 딱 있네.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현금이 한 30만 원 있어. 30만 원 딱 이제 챙기고 그 다음에 신분증하고 가방은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던져준 거야. 다시 던져줬어. 저한테. 주워가라고 던져줬어.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서 가방을 딱 찾았죠. 그 제일 먼저 뭘 확인할까요? 지갑이 있는지. 그리고 지갑 안에 내가 이 신분증 뒤에 숨겨놓은 로또 복권이 있는지를 확인하겠죠. 근데 확인해 봤더니 있어. 그랬을 때 저는 그 날치기 범에게 큰절을 할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막 기뻐 뛰며 춤을 출 거예요. 아니, 오토바이 너무 낡은 것 같으니까 내가 새 오토바이 하나 사줄게. 나하고 지금 효성 여기 가자. 수줍기에 뭐 어디 가자. 사줄게. 부릉부릉 더 좋은 걸로 사줄게. 혼다. 네. 이게 왜 그럽니까?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속에 가치가 없었다면 저는 30만 원을 날치기 당한 거예요. 약 올라가지고 잠도 안 올 거예요. 그것도 또 다시 던져줘. 가방을, 빈 지갑을 던져줘. 얼마나 약 오를까요? 아우, 저걸 잡아서 족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 막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막 화병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날치기범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역경들이 와도 우리는 가치가 있잖아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이 세상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전부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작은 시련, 30만 원 잃어버리는 거, 그거 큰절해야 할 일인 거예요. 큰절해야 할. 근데 우리는 성령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있어서 풍파, 역경 이런 것만 보고 은혜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실제로. 막 지갑 잃어버리고 막 어떤 한 날은 20대 때인데 면접 보러 갔는데 늦어가지고 면접 못 가죠. 그 다음에 면접 못 가가지고 투덜투덜 오는 중에 지갑 잃어버렸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차비 없죠.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내 인생은 왜 그 머피의 법칙 한참 유행할 때인데, 야, 딱 머피의 법칙이 딱 내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평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종교 생활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척. 예수 아는 척. 그런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임을 알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해요. 날치기범한테 큰절을 해. 당신은 나이스, 멋집니다. 이러면서 막 큰절을 해. 지나가는 행인이 그 모습을 보면 저런 맛이 갔구나. 또라이구나. 아니 지가 훔쳐가고 돈 30만 원 훔쳐간 그 날치기범한테 왜 절을 하고 고맙다 그러고 막 오토바이를 사주려고 그러고 왜 그럴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들에겐 성령이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엠마오로 떠나는 실패자들, 포기해버리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다시 가치가 생겨요. 엠마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되려면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언제 부자가 되는 건가요? 저는 언제 외제차를 타나요? 이러면 평강이 없어요. 평생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완전 대실망을 반전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모임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제 그걸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이제 설명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로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냥 이렇게 고기나 잡는 어부들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되고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은 갑자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죠. 숨고 계신 분들 아마 이 중에도 계실 거예요. 세상 살기 힘들어서 숨고 싶다. 여전히 배신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혹시 그런 낙심의 상태에 계시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강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연약한 제자들에게도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여전히 신뢰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목사짓 잘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해가지고 지혜를 강구하잖아요. 이거는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신당에서 뭐예요? 제사 지냈어요. 신당. 산당, 신당. 그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곳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분명히 산당을 다 부시라고 했거든요. 해파해라. 다 깨부셔라. 근데 솔로몬 시대에도 아직도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강구했잖아요. 그 지혜를 교묘하게 봐야 돼요, 이건. 교묘하게 보면, 나 왕으로서 일 잘하게 해주세요예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설교 잘해서 뭐 어떡하려고? 나의 인기? 우리 교회 부흥? 그게 목적이면 그것도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됐든 뭐가 됐든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지 솔로몬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배신자입니다. 제자들 다 배신자예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훌륭하구나.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이 모여 있었구나. 기도했구나. 이런 상상력을 펼치지 마세요.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 모여서 두려워 떨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로마인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라는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망가고 싶은 이 마음에 예수라는 가치를 지금 예수님께서 심어주고 계세요. 그러면 도망갈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평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쉬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는 것 말고는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없다. 평강 이룰 수 있는 방법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내 지갑 속에 그대로 있는 로또라는 가치, 그때만 흥분돼. 그쵸? 예화 들을 때만 흥분돼. 그 로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뭐야. 근데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